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무수히 많은 위기의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은 우리가 가진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하고 지나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는 그분을 찾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유혹을 물리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모든 분들이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말을 사용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도 있고 자신의 능력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지 아니하시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기서부터 말씀 터치가 시작됩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다 외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말씀 외우기를 축원합니다. 교통사고 났어요. 근데 성경권 몇 장 몇 절이 있더라. 그러면 다 끝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툭 튀어나와야죠. 말씀 외우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자기한테 찾아오는 것을 아시고 이 떡을, 네 굶주림, 이 육체의 본능을 자극한 거예요. 자존심을 자극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가 돌을 떡으로 만들면 너 배도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 다 증명되지 않냐? 이렇게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기록되었을 때, 이게 중요한 게 기록되었을 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장애물은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금식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떠난다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물러갔는가? 안 물러갔어요. 이제 홍해 갈라질 때 몇 번 하죠? 10번. 마귀가 10번 나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셨을 때 또 이런 말을 했죠. 조심하라. 너보다 7배 센 귀신을 데리고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귀가 한 번으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5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더니 저희가 손으로 너희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대해서도 사탄의 속성을 또 우리가 몇 가지 발견합니다. 사탄은 자신의 첫 번째 공격이 실패하면 방법을 바꿔서 공격한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미련하게 오지 않아요. 장면을 바꾸고 상황을 바꿔서 또 다른 방법으로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방법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육체의 본능을 자극하는 이런 공격이 아닙니다.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도전을 합니다. 이것은 먹는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사탄도 성경을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기록하였을 때,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발등상을 상하지 않게 천사가 다 보호해준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니까 마귀도 말씀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에게 도전하는 것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냐? 니까지 이렇게 크리스찬이냐? 이렇게도 하고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해서 유혹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마귀에 대한 대적은 딱 하나입니다. 기록되었다. 말씀으로 공격할 때도 말씀으로 응답하겠고, 인간의 본능을 육체의 본능을 자극하고 도전했을 때도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말씀 타치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셨고, 말씀으로 설교하셨고, 말씀으로 기적을 베풀었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았고, 말씀으로 사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사탄에 대한 대답도 기록하였으되, 두 번째 사탄에 대한 대답도 기록하였으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택한 자라도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여러분 주변에서 밀가부를 하면서 공격해오고 여러분을 죽이고 파멸할 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방법이 하나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의 사람. 말씀의 부자가 되십시오. 말씀의 풍성한 사람이 되십시오. 습관에 풍성하지 말고 말씀. 8절을 보십시오. 마귀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또 그를, 예수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가라되 이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뭐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경배예요. 귀신을 섬기는 사탄 워십이에요. 요즘은 뭐 마귀가 이렇게 유혹 안 해도 스스로 마귀 숭배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대중음악에는 다 마귀 숭배 사상이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유명한 세계를 석권하는 모든 음악에는, 음악에는 전부 이 마귀 숭배 사상. 그래서 이 락 음악을 한다든지 요즘 무슨 랩을 한다든지 모든 음악에는 이 마귀와 섹스와 쾌락이 그 가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마귀 숭배 사상을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그 운동권을 할 때 굿거리를 하고 꼭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은 음악 할 때마다 귀신 숭배를 하고 음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마지막 전략은 사탄 숭배 사상입니다. 로마나 모든 이 세상의 문화나 문명이 전부 이 마귀 숭배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도, 잘못된 철학도, 잘못된 문화도 그 배후에는 마귀 숭배 사상이 있는 것이죠. 사탄 숭배 사상. 그들이 노래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들이 노래하는 것은 저주예요. 그들이 노래하는 것은 섹스예요. 그들이 노래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이런 것들을 신으로 삼는 것이죠. 내 배를 신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말합니다. 내가 나한테 뭐하면, 워십하면, 절하면, 마귀 숭배 사상을 하면 이 세상의 권리를 다 내게 주겠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있어요. 이 마귀가 세상에 부귀영화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권력도, 부도, 이런 건 명예도 이 마귀가 다 어떤 부분에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들에게 그것을 줌으로 마치 파우스트의 소설처럼 말이죠. 영혼을 팔면 내가 널 주겠다 말이죠. 연약한 인간은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를 숭배하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와 세상의 쾌락을 바꾸는 것이죠. 도박하는 것이죠. 이게 세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발견하는 것은 마귀는 또 방법을 바꿔서 공격한다 하는 걸 세 번째 발견합니다. 첫째 유혹은 물질적이고 본능적인 유혹이었고, 두 번째 유혹은 정신적이고 명예에 관한 유혹이었고, 세 번째 영적 시험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유혹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세 번째 사탄에 대한 대답은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던 원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터치. 말씀이 그에게 터치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자기에 찾아오는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마지막으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예. 할렐루야. 마귀가 여러분이 이제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집요하게 예수를 공격했던, 육체적으로 공격하고 정신적으로 공격하고 영적으로 공격하고 광야에서 공격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공격하고 산 위에서 공격했던 이 사탄의 세력은, 마귀는 결국 예수를 떠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떠나게 되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귀신이, 마귀가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안에 숨어있던 마귀가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사탄 예배를 막는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 귀신이 떠납니다.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귀신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성령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속이고 죽이고 파괴하렸던, 여러분을 절망시키고 좌절시켰던, 여러분을 죽이게 했던 그 사탄의 세력은 떠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떠나니까 누가 왔습니까? 천사가 수종들로 왔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천사가 지키고 보호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도 천사가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천사가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 사역을 동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을 동행했던 것이죠. 나는 여러분의 침상에도 주의 천사가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떠날지어다. 마귀는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내 눈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마귀는 안 떠납니다. 제일 나쁜 방법, 마귀한테 비는 거, 떠나주세요, 떠나주세요. 그게 귀신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떡 갖다 놓고 술 갖다 놓고 묵거리하고 귀신을 달래는 게, 이게 무당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귀신을 쫓는 게 아니고 달래는 겁니다. 내가 당신한테 절을 할 테니, 인사를 할 테니, 춤을 출 테니 나가달라 이거예요. 아닙니다. 귀신은 나가달라가 아니라 나가라. 내쫓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력, 악한 세력, 죽음의 세력, 절망의 세력, 실패하게 하는 세력은 마귀를 묶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으십시오. 마귀를 쫓는 터치는
뭐예요?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터치가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의 세력, 절망의 세력, 저주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이 예수님에게서 떠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떠나게 도와주시고 이 민족에게서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 땅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